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누리는 은혜. 자,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누리는 은혜. 아멘.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을 때요,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가정에도 부부가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또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친구가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혼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는 믿음의 동무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인사하면서 사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라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복된 친구가 있으면 그 복을 나눠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나쁜 영향도 받습니다. 나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영향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으면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앞장서 달려가는 종들 하나님 축복의 모델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만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하여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대상, 좋은 믿음의 모델, 좋은 동료는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만남의 복도 주셔야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 이 새해 연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도 그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강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진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죠. 찬송가 430장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에녹 선지자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에녹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계보들이 이어져 나가는데,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아벨이
형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담의 후손을 만들어서 그 셋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가 이어져 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먼저 우리의 다짐 가운데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세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 주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인의 자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족속, 다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에녹은 경건한 계보의 7번째 후손으로 오늘 말씀 속에도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구약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거 함께 걷다, 산보하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라크, 무려 구약 성경에만 15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함께 가다, 여행하다, 산보하다. 올 한 해 365일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고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지속적인, 계속해서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동행,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항상 지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지속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우리가 단순하게 동행 그렇게 표현했지만 할라크, 함께 손목을 잡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서,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의 자손이었던 노아도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9절 말씀의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의인인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자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 동행했다는, 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악한데 죄인된데 빠져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우리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족장들, 이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삭의 단어들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요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믿음장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에녹이에요. 에녹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장에.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어느 순간에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낳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보를 보면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늘 평범한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루 자고 하루 일어나고 자녀들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 생활하는 평범하게 지나는 생활인 것 같지만 그 평범하게 지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고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삶인 것 같지만,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인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 나가면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전안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과 학교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평범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작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닐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지속적으로 내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견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어가면서 힘 주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 있을 때 힘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2018년도 평범한 것 같지만, 작년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이 평범한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행하다가 365세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평생에 걸쳐서, 어느 해는 건너뛰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에녹은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렇게 주례를 하죠. 부부 서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믿음의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다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살아가면서 내가 좀 힘들 때는, 살아가면서 건강할 때는, 살아가면서 병들었을 때에는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떠한 때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다짐하면서 내가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평생 가운데 2018년도는 빠지는 게 아니고 2018년도만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2018년도 살아가면서 4월달은 동행 안 하고 5월달은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에 어느 달이든지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동행이죠. 죽음을 초월해서 365년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 시작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평범해도 괜찮아요. 그 평범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간다면 그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양평대한 수도원 찬양집이 있죠. 유재복 목사님이 쓰신 찬양집이 있는데 거기 찬양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옥까지 간대요.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셨고, 주님 나에게 사랑 주셨고,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물론 주님과 함께인데 어떻게 지옥 가겠어요? 역설적인 찬양의 가사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 살아가면서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삶이 특별하지 않아도, 비범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내 삶 속에, 평범한 내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평생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더라. 롯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따라가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할락 동행이에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생업을 다 포기하고 금을 내던져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물론 어떤 일이 펼쳐질진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힘들면 내 손목 잡고 계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요, 굴 속에 있다고 혼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숨어 있다고 혼자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평범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닿아지는 은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궁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요, 사람이 볼 때 요셉처럼 누가 보거나 안 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은 사람이 올려준 것 아니에요. 사람은 버렸어요. 형들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저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요셉을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쳐다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올 한 해도 넘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다르죠? 겨울인데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마이너스 6도였어요. 날씨도 다 달라요. 어떤 날은 더 추운 날이 있고요, 덜 추운 날도 있고요, 흐린 날도 있고요, 맑은 날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눈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2018년도 제가 예언하건대 아마 우리 인생의 날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이지만 변함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이들 말로, 아이들 요즘에 게임 많이 하죠. 아이들 말로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시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목이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많은 일을 하려고, 너무 많이 말하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수하게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조용히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시는 분량만큼만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이 주신 짐은 가볍고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염려를 하신다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을 단순하게 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주님 품에 기대어 사는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며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무겁고 힘들게 하는 짐도 다 짊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에녹처럼 평범한 일들이지만, 평생이지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